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른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 듣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오늘은 부활,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은 사도 바울이 우상과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 메시지 가운데 이런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게 되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아덴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하면 더듬으면 잡을 수 있고 찾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시다. 그렇게 바울은 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하게 보인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한번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이제 연한 순들이 나오고 진달래, 또 벚꽃, 개나리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또 이 세상을 보면서 또 저녁에 하늘을 보면서 야,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냥 우연히 생길 일이 없고 이런 집 하나 건물 하나 지을 때도 우연히 생기지 않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조금만 생각하면 누가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간과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못 본 척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 아무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다. 이겁니다. 이 증거라는 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 이거를 증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키는데 이 부활주의는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종교 어떤 절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막연하게 믿으라고 하지 않고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과 또 하나님을 믿게 하는 증거가 돼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증거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을,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성경대로 장사되었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았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활절이 기독교의 어떤 종교 절기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좀 부족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런 죄를 내가 회개하고 특별히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는 것 이게 필요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성경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천하 인간에 우리를 또 사람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없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은 사람들을 예쁘면은 신으로 여기고 노래를 잘하면은 왕으로 여기고 사람을 위대하게 여기고 취급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누구든지 전적으로 부패해서 모두가 부패했기 때문에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죄인일 뿐이고 그리고 죄악투성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갈 것밖에 없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참 사람이라는 거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저에게 만일 하나님이 내게 없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애에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소망을 가지고 현세에도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예,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이 연약해서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커버하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담배로, 술로, 마약으로 다른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이 없으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이 오고 또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많이 오는 거예요. 어떤 60대가 산에 화재를 냈습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화재를 냈는데 왜 산에 불을 냈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불을 보면 자기는 희열이 생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런 이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갑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거 암송하세요. 예수님은 범죄한 것 때문에 누가? 우리가 내어줌이 되고 어디에?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그 증거로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복음을 바울 사도가 에덴에서 전할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구원해?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듣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과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물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명조끼를 내가 잡지 못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물에서 거기서 건진받을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나는 어떤 반응을 가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만일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자꾸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게 되게 되면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6년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구원관도 믿음도 성경을 보는 시각도
여러분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 아덴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많이 없었어요.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열매가 미비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밭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아덴 사람들과 같다.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다.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요즘 보면 너무 영하게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예전에는 교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 보면 다르게 봤거든요. 신뢰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가고 싶고 그런 곳이 교회였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저는 이런 때가 저는 처음이에요. 저는 저희 때가 어떤 한국 교회의 부흥의 때도 됐지만 참 쇠락의 때도 되는 부흥도 보고 또 그 반대도 보는 참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한다. 복음 전하기가 참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앞으로 해나가고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야된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수가 또 교회는 교회다워 짓지 못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짜인데 진짜로 안 믿어주고 조롱하고 또 다음으로 미룰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부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2026년 이 부활주일이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다시 맞춰져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 개념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기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약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여러분 예전만 못할 수 있어요. 자꾸 영향을 받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씀을 전해도 이 아덴처럼 마음의 밭이 안 좋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16장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행전 17장 우리 그 앞부분에서 베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그래서 참 그들의 신앙은 신사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늘 해년마다 듣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은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합니다. 빈 무덤이 증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우리가 성지순례 또 여러 가지 역사를 보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들의 무덤이 있고 또 무덤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이걸 보면 어느 것이 진짜인가 또 알 수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또 두 번째는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세계의 역사에 기초를 제공했던 그 역사가 요세푸스. 여러분 아시죠? 그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되고 그가 예언한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권위를 가진 대형 백과사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기에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전, 주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주 2026년 예수님이 오신 후, 주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탄생은 또 역사의 전환점이 되잖아요. 예. 누가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역사가들에 의해서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면 아마 기독교는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 마쳤잖아요.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오늘 아침에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이 구약시대에서는 토요일이었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정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주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온 세계가 함께 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은 쉽니다. 근데 그냥 쉽니다. 우리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진짜 쉼이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도 빈 무덤을 지켰던 로마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상부에 보고하니까 그 위에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알려지게 되면 굉장한 파장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내가 부활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어떤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 형벌을 받으니까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인간의 그 죄를 싹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거든요. 한번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보세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런 사망을 당하니까, 지옥 가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대신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죄 없게 하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또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나중에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서 또 만날 수 있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예고편이에요. 우리가 영화관에 보면 예고편 보잖아요. 다음에 그 영화가 상영된다는 거잖아요. 부활의 예고편이에요. 우리의 부활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순교하잖아요. 순교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비겁하게 숨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성경이 사실이 아니면 그들이 나가서 거기에 목숨 걸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던 것이나 우리도 지금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구원도 사실이고 성경의 영생도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도에서 응답하고, 저는 제가 지난 안태선 권사님 어머니 한예순 어르신이 소천하셨는데 제가 안 권사님한테, 권사님 부모님 어디 계세요? 청양에 계신대. 권사님 청양의 요양원에 계신대. 권사님 한번 부모님한테 한번 가요.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 우리 부모님한테 세례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양원에 세례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부모님께 제가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저를 만나서 처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꾸 제 마음에 가서 그분 부모님 만나서 복음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 권사님 가요. 근데 권사님이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자기 부모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났대.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그래서 청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이따가 대전의 요양원에 오게 되었어요. 대전의 요양원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 제가 갈 때마다 기도하고 복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날 위도가 닿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여기서 금요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보니까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화를 했죠. 원장님, 어머니 어때요? 어머니 괜찮아졌대. 근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요양원에 가서. 요양원에 가서 복음적인 기도하고 또 어머니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오는데 아내가 어머니 눈을 보니까 오늘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가 마지막 목사를 만나고 복음 듣고 이렇게 가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토요일 날 궁금해서 열어보니까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12시 몇 분에 소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장례식장에 계시는데 제가 권사님 가족들을 놓고 늘 기도했거든. 청양의 형제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근데 어제 입관 예배 드렸는데 제가 일일이 찾아다녀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장례식 날이니까 가족들이 다 왔어요. 형제들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도 그랬어요. 요즘에 세상이 너무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제가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늘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 수도 살 수가 없잖아요. 한 시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살았던 죄를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반대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짖었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 내 고통의 끝에 주의 얼굴을 보았네. 처음보다 더 복된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사람은 날 비웃었지만 주께선 날 떠나지 않으셨네. 친구도 등을 돌린 날에 주 사랑만 나를 안았네. 흔들리는 믿음 끝에서
멈췄을 때 나는 알았네. 이 고난도 주 안에 계획된 길이란 걸.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